네,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 계속 하셔도 되는데 좀 빠져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져들고 설교 없이 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들었었는데, 다음에 오시면 저도 방문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덕분에 품는 교회에서 저를 품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한 포유 초청 예배라고 들었는데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마련해 주셔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쓰고도 남을 만큼 쏟아 부어 주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귀로 들어오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과 마음을 주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VIP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용어 잘 안 쓰시나요? 이런 용어 잘 안 쓰세요?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시작. 네. 품는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정도의 축복은 주고받거니 하면서 일상의 언어로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좀 이런 좋은 말들이 귀에 자주 들리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정체성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더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신앙의 발걸음도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연예인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인정, 환호 이런 거를 가져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당연히 저도 그걸 관종이라 그런 거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것이 더 좋으신가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비교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더 기울어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첫 책은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죠.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성을 기대하거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우쭐댄다고 할까요?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신 분입니다. 그 일을 우선시 했고요. 방해받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옆 사람이나 주변 환경과 이런 것들로 방해받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1대1 그 친밀한 교제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이른 시간에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하루로 일과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여러분
진정한 삶으로 연결하여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성을 두고 기도의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그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에 우리는 기도를 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다.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웅장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가슴 깊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 너무 도움이 됐고,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기도 하신다니까요. 저도 구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그 교회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계좌번호를 올려놨더니 거기 뭐 응원 헌금, 목사님 휴가비, 힘내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저를 아는 분이긴 하지만 그냥 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내가 뭘 생각하는지를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삶으로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네. 네. 네? 네. 누구? 그러니까 그냥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 감사합니다. 앞서가 주셔서. 네. 기도는 무엇보다,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나와 있는 그 무엇, 내가 추구하고 필요한 그 무엇의 그것보다도 내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 이것을 말씀드린 건데, 그 누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기도에 듣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도이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충족하게 적시면서 채워가면서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죠? 안 누리시는 분들은 기도 잘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새해 시작하면서 이 은혜와 기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 정말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의 대상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의 전투만 생각해 보아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부르짖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자해까지 하면서 긴 시간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한들 엘리야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조롱하고 너의 신들은 귀가 막혔냐,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 기도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을 줄줄이 나열하고 오랫동안 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화려한 말발을 뿜어내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기도를 듣는 자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침묵 가운데 그렇게 하는 그 잘못된 기도,
그 잘못된 기도는 다른 말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한평생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가장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고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홀로 씨름하면서 그 긴 밤을 보내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의 삶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어요.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부터 동생과 저를 집에 두고 어머니는 밤마다 교회당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린 시절도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저를 낳았는데 그 20살, 여기 혹시 20살 다 넘으셨죠? 우리 하은이 주애만 빼고는 다 넘은 것 같은데 얼굴을 봐도 20살은 안 보여요. 근데 너무 이른 나이에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 결핵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진 않았지만 저희 엄마가 나 김종호 씨하고 같이 투병 생활을 했어. 서로 다른 병원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결핵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종호 씨는 그때 하얀 나비로 굉장히 유명했고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살았어요. 근데 여러 번 피를 토하면서 피를 토하는 그 과정 속에 제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의 인도로 저희 엄마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적적으로 여기서 결핵도 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이 됩니다.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고통, 고난, 시련, 핍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혀 성장 배경이 다른 아버지로부터 어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 막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막 신앙에 막 이렇게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태고종 주지 스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이런 영적인 그런 코드가 서로 맞지 않는 가운데 항상 집안에는 대결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어머니는 저와 어린 동생을 믿음의 길로 이끌다 보니 집안에는 엄청난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부부 싸움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너 예수님을 포기할래? 가정을 포기할래? 이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음도 지켰고 가정도 지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당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VIP 룸으로 어머니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약속, 그 VIP 그곳에 어머니가 들어가면 비로소 그 시간만큼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싸움이 안 되었는지 이제는 타겟을 받고 어린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술의 힘을 빌려서 좀 세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9살의 그 나이였지만 그 싸움은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아버지에게 그런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집안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교회당으로 올라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좀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원수 같은 아버지를,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가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원수 같은 아버지 당시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도 살기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소망입니다. 저도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교회당에 올라가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제가 처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평안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골방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내 믿음이 저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정말 무섭고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약주를 진하게 드시면서 주무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제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불쌍하다, 그 마음이 저를 강하게 지배하면서 아버지도 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셔야 되는데 라는 그 어린 시절에 기도하면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었던 힘이 공급되어지며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품어지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그 청년 시절을 기도로 삶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밤 9시부터 저희는 그때 새벽 예배가 4시 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퇴근하고 9시에 교회당에 올라가서 4시 반까지 자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연애도 안 했고요. 친구 만나는 것도 사치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손가락질 할 정도로 그냥 교회 안에서 혼자 막 부르짖으면서 막 쌩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저와 어머니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요. 당시 고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련시켜서 지금의 저 고성현이라는 목사로 사용하신 것이 그때 심겨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절이 떠오르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6절이에요.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골방, 당시에 은밀한 그 방, 그리고 창고를 지속하는 통서고라고 합니다. 창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은 듯한 그런 곳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그 골방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오래요. 들어오라는 말이 여러분 오늘 다시 바꾸면 초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초대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관계의 확장을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까?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구하며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십니까? 이 모든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VIP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VIP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VIP가 뭐의 약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검색 그 창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VIP를 치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발음 혀가 막 저도 모르게 막 걸러가네요. 막 깜짝 놀랐어요. 네,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 귀인 이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저 세상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다니는 길이 어딘지 모르는 저들이 VIP로 불려지기 위해서 저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오니까 저 더 현대 백화점이 바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더 현대 백화점에도 VIP가 있고 VIP 라운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전 인천에서 왔는데요. 저 같은 인천 사람들은 넘볼 수 없는 VIP 라운지입니다. 네. 근데 혹시 여러분 VIP 카드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좀 가지고 계셔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 밥도 좀 이렇게 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VIP 카드는 괜찮은데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한 VIP 카드는 솔직히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VIP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VIP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일정의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 더현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VIP 되는 기준이 있는데 자스민 블루, 아시는 분 계세요? 자스민 블랙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스민 블루, 자스민 블랙 이 순서대로 금액이 높아져요. 자스민은 2024년 그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5,500만 원 이상 소비를 하면 자스민 VIP를 전해줍니다. 자스민 블루는 8천만 원, 그리고 자스민 블랙은 1억 2천만 원을 써야지만 VIP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이런 주머니에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이런 돈 있으십니까? 근데 좀 황당한 거는 제가 덜 찾아봐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VIP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은 주차 발렛 1인 1회 3시간 무료. 그냥 VIP니까 하루 종일 서울에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면 좋을 텐데 왜 3시간일까? 너무 짜다. 라운지 이용권 막 이런 거밖에는 VIP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더라고요. 나 스스로 열심히 내 돈으로 당신들을 먹여 살리는데 나한테 해당하는 대우가 이런 것뿐인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더 현대백화점 치고 그 어떤 분이 블로그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좀 그 글은 저에게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VIP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VIP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글을 보고 속으로 저는 네가 알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스도 바깥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 VIP들, 뭐 공항도 있고 백화점, 골프장, 뭐 심지어 VIP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편의 시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없애는 안 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VIP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지칭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고 혹시 이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있다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돈 많이 내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는데 힘 좀 써라. 그게 바로 보니까 VIP의 역할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내 욕심과 자아에 이끌려 거기에 따르는 죄의 상태에 빠져 평생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번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기까지 내 죄를 다 끊어주셔서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자아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예수님이 다 끊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힘쓰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데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것을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 이 사실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VIP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VIP,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VIP하고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화점 VIP는 1년에 자스민 블랙만 해도 1년에 1억 2천만 원을 내면 가능하지만 혜택은 그리 많지 않은 인색한 VIP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VIP가 일반 시민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차별성을 둔 것밖에 안 되고 자기의 명예와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VIP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이 되어 1년이 아닌 영원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자녀라 모든 것을 누리고 이루는 특권을 가지는 혜택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VIP가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검색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는데 품는 교회 안에서 얼마 전에 목사님 뵀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이슈가, 언급해도 되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이슈로 지금 유튜브 상에서 부각되고 있습니까? 검색창에서 VIP를 또 쳐보니까 이런 블로그가 떴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천국의 VIP들이 모여있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포유 초청 예배로 혹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계속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집중하고 주의하시겠지만 한 번 더 듣는다고 나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좋은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그것이 옳고 바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또 손 전도사님과 그 이단 관련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계속 들으시고 계속 여쭤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거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VIP로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공로와 노력과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특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인사드렸죠. 여러분들과 어떻게 인사하고 서로를 축복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존재 자체로, 우리 하은미 주에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스타예요. 존재 자체로 특별한 VIP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VIP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제가 품문교에 와서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우리 귀한 두 자매님 좀 뻘쭘했으면 죄송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제가 축복이 서툴른 것 같아요. 존재 자체의 그 특별함과 VIP적인 대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믿으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품는 교회 안에 절대 어디 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오라고도 안 할 거예요. 이 품는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VIP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잘 머물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VIP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더 특별하고 기대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일이 기대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고난, 어려움, 환난, 역경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VIP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골방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늘 열려 있어요. 이 골방은 30분. 이 골방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만나는 그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VIP 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설교 제목도 VIP 룸으로의 초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설교 제목을 골방으로의 초대 이렇게 정했었다가 포유 예배, 그리고 포유가 영어인데 이 라임을 좀 맞추고 싶어서 VIP 룸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VIP인 이 특권인 골방 VIP 룸을 여러분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VIP로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늘 곁에 두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VIP 룸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의 골방이자 VIP 룸으로 삼으시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예쁜 품능 교회, 교회당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이곳을 VIP 룸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공유가 되시는 거잖아요. 저는 못 들어오지만 이곳을 여러분들이 VIP 룸으로 삼으셔서 울고 싶을 때 울고 마음을 쏟아놓고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담고 주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이 험한 세상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삿짐 센터에서 1년 2개월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3시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저는 새벽 기도 현장이라 삼고 청소기를 돌리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쓰레기 같은 내 마음, 그러나 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내 마음도 같이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의 골방이자 그것이 저의 VIP 룸이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VIP로 만드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VIP 골방이 그것이 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두기보단 기도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그 자체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자연스럽게 형통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끈, 이것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형통은 따라와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VIP로 만드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자랑하는 그 자체로 이미 상이 끝났다,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짜증납니다. 이런 어두운 감정이 우리가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VIP인 우리가 이것을 느끼더라도 우리 VIP의 특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눌리거나 쓰러지거나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항상 열어두고 계신 VIP 룸으로 달려가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고 저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그 여기까지입니다. VIP 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 그 관계의 깊이가 더해져서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머물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 VIP가 되신 거고, 당신의 내일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매일 초대되어지는 그 골방 VIP 룸에서 마음껏 좀 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1대1로 독대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속을 채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품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품겨 있는 이 품능교회를 이 신촌 땅에 허락해 주시고, 신촌의 밤거리를 지나며 아직도 주님의 길을 이탈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VIP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불러주시는 VIP라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의 독대하고 주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붙잡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VIP로 그들을 세우고 품고 그들도 VIP가 되는 일에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포유 예배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분들이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나를 VIP 기도의 방으로 초대하시고 나의 구원과 믿음과 삶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과 품는 교회와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